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 안에 붙들려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소망 속에 즐거워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상속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어제는 목사님이 성도들 수련을 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 아들이 의사인데 갑자기 의사를 다 관두고 선교사로 지원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안에 이게 뜻인데 말씀을 봐도 들어도 이게 내 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형제들아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으며 그 약속을 무효할 수 없느니라.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하여 된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한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라. 그것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된 것이라. 이제 중보자는 한 편만의 중보자가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니라.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율법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면 진실로 의도 율법에 의하여 되었을 것이라.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연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아멘. 이 상속에 관한 거예요. 이 상속에 대한 그 구체적인 말씀들을 못 깨달아서 그냥 죽으면 막연히 천국에 나간다. 천국에 나간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아파트 2베드룸 정도 하나 있으면 만족합니까? 그저 편안하게 살면 됩니까? 뭔가 기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도 있어야 되고 사업도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너무 막연하게 어디 홀로 천국 가서 날아다니는 줄 알아. 그래서 좀 나은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 정도는 알고 우리가 사는 곳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있어야죠. 그 어떻게 맨날 그 앉아서 가만히 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로마서 말씀은 서로 통해요. 둘이 연합이 되면은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그 소망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떤 저주가 오는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다. 신명기 28장 14절 이후에 마지막 절까지 저주가 나오잖아요. 축복은 13절까지 나오고 14절부터인가 15절부터인가는 계속 저주가 나오는 그 저주는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 보세요. 이제 마이신으로 듣지 않는 박테리아가 벌써 나왔고, 앞으로 이제 엄청난 병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뭐 마이신 먹어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이제 환난 직전이기 때문에, 휴거 직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맛을 보고 이게 시작되는구나 하는 이 정도를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요, 사단이 얼마나 쏘인지 모릅니다. 이 사단은 말이죠, 얼마나 아주 교활한지 몰라요. 우리가 저쪽 이제 예배당을 리스를 하고 나니까 오늘 9시 15분이 되도록 히스패닉 청년이 한두 명밖에 안 왔어. 내가 그래도 찬송을 하는데요, 속에서 마귀가 그래, 야, 너 헛수고했다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계속 감사를 했어요. 감사했더니 꽉 찼잖아요. 오늘. 사단은 이런 놈이야. 그래도 감사를 해야 돼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안파로 자매도 그러잖아. 자기가 감사를 하니까 기도가 당답되더라고. 얼마나 좋은 감정입니까, 여러분? 아멘? 얼마나 좋은 감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집 한 건 없을지라도, 그러나 상속이 있어요. 14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맺히게 함이며, 첫째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미친다. 첫째입니다. 둘째는 뭐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성령의 약속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백성들은 나중에 이 새 땅을 찾아서, 지금까지는 이 땅에 살면서 멸시받은 민족이었지만은 이제는 모든 나라에 군림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는 측권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땅에, 이 지구에만, 이 육신적인 지구, 그래서 그들에게 준 팔레스타인 땅, 유프라데스부터, 이락에 있는 유프라데스부터 저기 나일강까지 이르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에스겔서 48장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면서 사해로 흘러가서 사해가 완전히 물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물고기도 생기고 어부도 쓴다. 그리고 좌우에는 12가실, 달마다 12가시를 맺는 그러한 나무들이 쓴단 말이죠.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약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47장 이렇게 되고 48장 가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거기 보면 단지파까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단지파가 안 나와. 왜? 단지파는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 됐기 때문에 결국 잘렸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회개할 때 그 단지파도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있는 12지파와 요한계시록의 12지파와 또 에스겔 47장에는 12지파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타락했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게 나오죠. 그게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참 아이도 낳기 전에 참 창세기 15장 보면은 밖으로 내려나가서 너희 조상이, 너희 자녀가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다면은 너희 자손들의 수를 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의로 여겼어요. 의로 여겼다. 응?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미치면서 또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16절 보니까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희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시라. 아브라함의 씨는 단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 육신적으로는 이삭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삭의 혈통으로 나오신 그리스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 성령을 받은 게 뭐죠?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이 영은 양자의 영이 되죠.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이런 특권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떻게 했어요? 상속자요. 상속자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상속이라는 얘기 자꾸 나오죠. 상속은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이에요. 기업. 그래서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제 성령을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요즘 사람들 보세요. 물어보세요. 당신 죄인입니까? 그럼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죄인임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뭔가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들이 죄인인 걸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깨닫는 거예요. 우리 히스패 형제들 자꾸 깨닫잖아요. 지금 오늘도 세매 영접했잖아요. 세매 영접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죄인임을 못 깨닫기 때문에 3,500년 전에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율법 아래 딱 가둬뒀단 말이에요. 딱 가둬뒀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런 얘기죠. 막 죄인들을 돌아다니게 하면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그죠? 막 칼부림도 하고 총으로 싸우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가둬야 돼. 어디다가 형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둬야 된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뒀다가 그 안에서 깨닫게 해가지고 사면하는 거예요. 아멘?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감옥 속에 모든 사람을 가둬놓고 꼼짝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사실요, 나는 감옥에 안 갇혔다고 그러지만 다들 양심 속에 감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 그러다가 자기들이 감옥에 갇힌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용서받은 걸 알고 그들이 사면을 받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지도교사가 됐다. 우리 개혁에는 몽학선생 이렇게 되죠. 몽학선생. 어린애는 몽학선생. 그래서 이게 몽학이 무슨 말인가? 이게 지도교사야. 가르쳐주는 지도교사다. 바로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면서도 나도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장례식 가게 되면 어떻게 그날 가면 먹고 마시고 뭐 고스톱 치고 그러잖아요. 저는 죽을 줄 모르면서 그냥 남의 일처럼 그런다고 껄껄거려 웃고 그래. 에?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죽으면서도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50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시고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요 책망하는데, 죄라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못 본다. 너희가 나를 통하여 의롭지 않으면 너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하늘에 못 간다. 세 번째로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있는 동안에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받은 왕과 함께 같이 불못에 떨어진다. 이 세 가지를 성령께서 책망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러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복음만 전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건 믿으면 구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걸 이렇게 할 때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줘가지고 그들이 영접하는 거죠. 우리 히스패닉 사람들이 뭐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비춰줘야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26절 보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후에 태어나서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신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가르칠 때 말이죠. 그때 복음 시대에는 누구든지 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오순절까지 기다려야 됐어. 믿었지만은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성령.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약속.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은 성령을 못 받아서 오순절날 그들이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시차가 있죠? 믿음과 성령 받은 시차가 있죠? 그러나 지금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누구든지 믿는 순간에 구원받으며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기다려야 됐어. 다락방에서 벌벌 떨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오순절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주님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문제는 뭐죠? 이걸 온전히 깨달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다니죠. 그러나 이걸 깨닫고 나는 예수 아니면 난 정말 지옥에 간다. 이 막 그냥 고통 속에서 주님을 영접해야 돼. 옛날 설교자들이 이렇게 옛날에 순수할 때 100년 전에 말이죠. 그때는 사람이 순수했어요. 순수해가지고 그때는 무슨 뭐 요즘처럼 카리스마틱 순복음 뭐 소리 팍팍 찌르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말씀만 읽어도 마음이 순수하니까 깨달아가지고 영접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막 그냥 사람들이 아유 내가 지옥 가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막 환상 속에 지옥이 보여가지고 지옥에 안 떨어지려고 막 그냥 울부짖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 나 지옥 가기 싫다고 말이에요. 어? 그 정도인데 이제. 어? 그래가지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제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랬어요.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 다 지옥 가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막 그날 밤에 절규를 했어요, 제가. 절규를 하면서 나 안 됩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말이야.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니까 그냥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 다음날부터 그냥 생명이 들어오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 이거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거야. 사업을 해도 그냥 오면은 복음부터 전한 거야. 어? 그게 애처로우니까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한마디 얘기해보면 아닌지 알죠. 그래, 복음 안 전할 수 없는 거야. 이거. 먹고 사는 건 둘째더라고. 근데 또 그런 사람은 전도하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먹고 살 일이 들어오더라고. 어? 하나님 또 그런 사람은 보내주더라고.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되면 또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고. 이게 참 저는 간증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 그럼 어떤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는 약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환란 끝에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이 땅을 차지하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 못 올라가요. 하늘에 못 올라가.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래요. 하늘에 올라갈 자들이 있고 못 올라갈 자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어? 왜?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그들은 땅에 산다고 그러지. 제가 아까 오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환란에 갔다 회개하고 아마겟돈을 통과해서 이 땅에 살 때 우린 내려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을 통치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하는 게 똑같아, 유대인들하고 지금. 유대인하고 다를 게 없어요. 어? 똑같아요, 지금. 못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아.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 건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환란 끝에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회개할 때 많은 이방인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 아멘? 근데 이 지구라는 게 말이죠. 이 earth라는 거. 시편에 내 기억 안 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은 주의 것일지라도 하늘들은 주의 것일지라도 땅은 인생에 주셨도다. 여호와 증인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맞는 얘기예요. 땅은 인생에 줬단 말이야. 하늘들은 주의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성녀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게 됐어요? 여기 나오잖아,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랬잖아.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단 말이야. 신부니까. 여러분, 신랑이 신부 소유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나쁜 의미로 소유가 아니라, 이제 보살펴준단 말이야.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씨다. 그럼 아브라함의 씨가 한 몸밖에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한 몸이 됐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 상속자들이라.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누군지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죠. 유대인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인이나 몰몬이나 예수를 진짜 전식으로 안 먹으면 다 지옥 가는 거죠. 남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남은 자들. 옛날 광야에서 60만 이상이 나와가지고 수백만이 나와서 다 죽어버리고 2명 들어갔잖아요. 그게 남은 자거든, 그게. 거기다 2명에다 플러스 광야에서 난 사람들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거 남은 자거든. 그러니까 남은 자가 되면 또 축복이야. 그 남은 자가 뭔데는 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도 남은 자가 아닌 사람은 다 죽어버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Remnant of Israel.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상속을 받았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보고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통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이 뭔가? 그 상속을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이 꼭 받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상속의 그 분깃은 아무나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나 저기 아프리카 가서 다 버리고서 선교사 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면 이건 불공평이 아니에요. 기업이란 건 뭐죠?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나를 희생하는 만큼, 시간과 물질과 가족과 모든 걸 희생하는 만큼 그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짓는 거죠. 자, 4장 1절 봅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여기 육신에 관하여 그랬습니다. 육신입니다.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이렇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겨져서 육신으로 따져서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어디 가는가 하면은 13절 가보자. 13절. 아브라함이 어디의 상속자예요? 에? 다시 한번 해요. 어디의 상속자예요? 세상의 상속자예요. 세상에 어디에? The world. 지구죠. 아브라함이 받은 상속이 어디예요? 이 지구란 말이에요. 지구 여러분. 여러분 이 우주 공간에 지구처럼 아름다운 데가 있습니까? 자꾸만 어디 뭐 홀로 날아가려고 그러는데 지구만큼 아름다운 데 있어요? 이 지구는 원래 누가 해줬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범죄하다 보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차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산천초목이, 얼마나 새들도 종류가 많고 바닷고기도 종류가 많고 우리가 정말 여유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집에 있고 먹고 살기 바빠. 그렇지 여러분 돈 많아가지고 크루즈 여행 다니고 뭐 이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은 좋은 데만 찾아다니는데 얼마나 멋진 데가 많은 줄 아닙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여기 뭐 와가지고 저기 좀 어디요 저기 뭐 무슨 공원 뭐 하나도 못 가봤어. 뭐 그다음에 뭐 유황온천이 확 나오는데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 거기도 못 가봤어. 옐로스톤인가 뭐 블루스톤인가 거기도 못 가봤어. 못 가봤다고요. 그러나 부자들 막 다니면서 놀러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놀러 다니면 시큰 눈여겨라 그러라 이거야.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될 때. 이게 기업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요,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요, 여러분. 아멘? 사는데, 그냥 거기서 잠만 잘 거예요, 그냥? 다스리는 권세가 기업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문화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해 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죠. 믿음의 의를 통해 하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이런 축복.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여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처럼 다스리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육적인 유대인이 있고 영적인 유대인이 있지 않습니까?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고 영적인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근데 우리가 더 어떻게 해요? 더 위죠. 왜? 그리스도를 통한 거예요. 이삭을 통한 게 아니니까. 14절을 보니까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그 율법에 속한 자가 누가 유대인들 아닙니까?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게 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느니라. 옛날 그 율법에 보면 죄를 짓게 되면은 짐승을 잡아서 대신 자기 죄를 다 가져가게 해서 번제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죄를 정결했죠. 육신의 죄. 육신의 죄를 정결했어요. 자, 그래서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니라. 그는 우리 모두의 아비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비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 세상을 상속한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된다. 아브라함의 씨로. 우리 8장 가면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결국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와 함께 뭘 받아요? 고난을 받죠. 고난을 받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죠. 18절 이는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자, 시편 2편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뭘 받았나?
주님 받은 게 우리 거니까, 공동 상속자니까. 많이 여러분 이것저것 다시 확인해 봅시다. 어째 이방이 분담에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옛날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죠.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겠다. 예수님을 대적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세상 사람에게 화낸단 말이죠.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내 왕을 세웠도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에 이제 왕으로 오시잖아요. 7절,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거는 성령으로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아. 오늘이란 거는 항상 오늘이에요. 말씀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왜 그런가 하면은 옛날 그 광야에서도 말이죠. 그랬잖아요. 이 다윗 안에서 뭐라 그랬죠? 너희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지 말라. 오늘이라고 일컫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니. 항상 오늘이에요. 언제든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지구 끝까지 준단 말이죠.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의 질그릇같이 산산에 부수리라 하셨도다. 이게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들고 가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이 땅을 다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받았다면 이제 인수하러 오시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보니까 주님이 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요. 이게 다 꿰어가지고 이게 훤히 깨달아져야 돼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여호수아 이제 또 4장 또 우리가 공부하는데 거기 보면 또 확실한 게 또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자, 1장 8절.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얘기예요. 내게 증인이다.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 나를 통하여 너희가 의롭다 해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라. 이것을 증거하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는 자 속에 안에 있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안에 이루어지고 있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왕이신 그리스도 말씀에 절대 복종합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소위 어떻게 섬기는가, 성도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하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좋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싫어도 그 뜻 안에 들어간 게 바로 섬기는 거다. 내 마음에 들면은 좋고 안 들면 안 좋은 건 섬기는 게 아니다. 섬기는 것은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내 뜻하고 틀릴지라도 순종하는 이게 섬기는 거지. 열심을 낸다고 섬기는 게 아니다. 내가 막 열심히 내가지고 뭐 일한다고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으라면 죽고 또 살라면 살고 용서하면 용서하고 이게 섬기는 거지. 내가 열심으로 일을 많이 한다고 섬기는 게 아니다. 참 옳은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란가 하면 자기는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목사가 되게 싫어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억지로 군목 시험을 응시하게 했는데 9명 뽑는데 10등을 했대. 10등을 했는데 한 명이 신원제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됐대. 군목이 돼가지고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매일 친구들하고 포크하고 술 마시고 그랬대.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목사니까 제대하고서 목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회하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많이 오더래. 결론이 뭔가 하면 열심히 하면은, 근데 내가 열심히 했을 뿐이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고 그거는 목회한 게 아니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냥 그런 짓 다 하고 하는데 사람이 많이 오더래. 이건 부흥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야. 그 고백을 합디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이요. 그 은혜 받았어. 그분한테는 은혜 받았다고. 참 재미있는 분이더라고 아주. 그러면서 목사가 되기 전에 일이 그렇게 꼬이기만 하더래.
근데 꼬인 것도 보니까 하나님이 다 사용하는 거더래. 그러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죄진 거 이런 것도 하나 쓸모없는 게 없다 이거지. 그게 다 그걸 통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 이게 사람들 만나보면요. 집집마다 정신병 환자 없는 집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인들, 크리스찬 집안. 놀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거 하는구나. 이제 언젠가 제가 신문 광고를 내가지고 고통받는 분을 다 오라. 방법이 있다. 살 길이 있다. 그렇게 해서 오면 그 가족들을 정말 섬겨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병원에도 못 가지. 돈도 없지. 약도 안 먹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미쳐가지고 막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멀쩡한 집인데 말이야.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집이 아니야. 이걸 보면서 참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내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몇 개했어요? 안 몇 개했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약함을 어떻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약함을 자랑할 때 그 약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감출 때 다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윤 목사님도 밀레니엄 미션 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 그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 다음 주에는 여기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 팀들하고 같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앞에 놓인 이 일들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이 왜 여기를 보내는가. 우리가 볼 때는 이 히스패닉 처치 때문에 왔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이 방법으로 만드신 거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문안 남긴 사람에게 10곳을 다스리고 5문안 5곳을 다스린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그때 우리의 살 곳은 새 예루살렘. 여러분, 집은 보장됐습니다. 아멘? 지금 보장됐어. 아프리카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가 잠깐 천사를 통해 갔는데 이미 새 예루살렘 보여주는데 저택에 성경대로 많은 맨션이 있는데 많은 맨션이 있대. 그래서 천사들이 그러더래. 천사들이 뭐라고 하면 아이고 이제 다 돼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성도들을 맞을 준비가 다 됐다고. 팍 음악이 퍼졌네. 흰옷 입은 무리들이 쫙 있는데 막 계속 찬송만 부르더래. 그러니까 거기는 꽃들이 막 춤을 추는데 찬송에 맞춰 춤을 추더래. 그걸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본 곳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어. 저택이 엄청난 저택이야.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걸 봐서 믿나요,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된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분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뭘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목사인데도 그냥 부인이 조금 잘못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화를 안 풀고 부인을 용서 안 하고 막 그러다가 폐역하게 굴다가 말이죠. 브레이크에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내가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네 남편이 사흘이면 산다. 이런 메시지를 받고요. 거기 아프리카에 큰 전도자가 있어. 봉케라는 사람. 봉케라는 사람은 100만을 많고 설교한 분이 있어, 거기에. 아프리카에서. 그 봉케 목사가 마침 거기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 가서 기도를 하라. 그래서 거기 시체실에 있는 걸 끌어다가 막 안 된다는 걸 끌어다가 말이에요. 믿음을 끌어다 갖다 앉혀놓고 기도했는데 거기서 살아났어요, 이분이. 그분이 직접 간증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한혜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DVD를 주는데 뭔가 그랬더니 그거더라고. 그게 보면서 참 때가 가깝긴 가깝구나.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노아 때 갔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일이야. 그거 생각하면 말이죠. 우리가 뭘 슬퍼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말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 아멘? 근데 마귀는 말이죠. 요거 그냥, 그래가지고 마귀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그러고 크리스찬들을 말살하려고. 왜 그래요? 그들은 아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뺏기고 이제 그들이 차지할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신상을 돌이 번쩍 뛰어가지고 그냥 발을 치니까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태산같이 없어. 다 그냥, 겨처럼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신상을 친 돌이 온 지구에 태산을 이루었다. 채웠다 이런 얘기예요. 채웠다. 아멘. 베드로를 왜 돌이라고 해서 피라. 뜻이 있는 거예요. 다. 아멘. 저 여러분들 그 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돌은 주님과 같이 오는 거야. 주님과 왜 돌멩이가 와가지고
부서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해야 돼. 이 상속이. 상속이 너무나 확실해야 되는데 이거 상속에 대한 사람들이 그거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뭐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줘보세요. 좋은 거. 좋은 거 좀 그냥 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진짜 좋은 걸 못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못 버리는 거예요. 발발발 떠는 거야. 돈 못 푼 가지고 발발발 떠는 거야. 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봐서 그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옛날 선 패트릭 같은 사람은요, 아프리카 정글에 가가지고 다른 거 설교 안 했어요. 당신들은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만 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제 친구 의사가 지난번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뉴저지 갔더니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거듭나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자기가 거듭나고 보니까 왜 목사님이 왜 거듭나는 얘기를 안 했냐. 그러면 내가 그게 뭐냐고 물었을 텐데, 어떻게 또 태어나고 물었을 텐데, 니고데모처럼 물었을 텐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했냐 말이야. 나한테 그러더라고. 당신은 목사가 아니냐고. 그래서 난 그런 얘기 한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게 뭐냐. 그만큼 거듭나기 힘들기 때문에 아예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헌금 바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되지. 나도 뭐 월급 받아가지고 이 편하게 살겠다는 이런 안일함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지옥을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휴거된다면 다 남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지.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그 영화 또 새로 나왔는데 보니까 그건 상상이겠죠. 그 휴거되지 못한 사람이 남아가지고 그래도 수백만이 올라갔으니까 막 벌벌 떨면서 이제 믿겠다고 그러고 성경을 보고 그러는데 적그리스도가 말이야 탄저균을 성경에다 다 풀어놓으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말이야 전부 다 병에 걸리는 거야. 그 그럴듯하게 했더라고. 그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우리 기업을 바라봐야 돼. 이 기업을 손해는 사람은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속을 분명히 깨닫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한 분 한 분 눈이 띄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오시는 주님을 미리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세마포를 입고 이 땅에 임하는 그 소망 가운데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누리본교에 속한 성도들은 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다가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이 땅에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땅에 다시 올 때 통치자로서의 멋진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